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든든한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또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속은 걸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삶입니다. 아멘.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또 주님 앞에 드리우며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중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앞에 꿈을 쫓아버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심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예배 때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고백으로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늘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진심을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며 또한 특별히 오늘 신성익 선교사님 또한 초청하여 함께 또한 은혜 시간을 갖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과 생각과 또한 마음을 주장하셔서 또 교회의 우리들에게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만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좋지 않은 모습은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수만교회 교우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장 좋을 때 채워주시옵소서. 들에 나가면 각종 나무에 새 잎이 나오며 그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믿음이 커가면서 형제, 자매,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힘쓰게 하옵소서. 올해 표현처럼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일을 행하며 선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건강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병이 하나니 이러므로 지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미 우리 합심 기도하고 또 밴드에도 광고를 올려서 아시겠지만 또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신성립 선교사님을 모시고 같이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래 이제 선교사님이 이번 이제 한국에 방문하시는데 이제 길게 방문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또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을 또 찾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모시지 못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이제 뵈려고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기왕에 대전에 오실 바에야 좀 급하더라도 부탁을 드려서 오늘 수요 예배 때 모셔서 미얀마의 또 상황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또 다 들으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죠. 무작정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오셔주십사. 다음 주 수요일 날 혹시 가능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잡혀이 있어서 오늘 또 가능한지 해가지고 얘기가 되셨는데 마침 또 사랑니 발치하셔가지고 이게 또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데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입에 그 사탕 물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처음 뵙고서는 졸려서 운전하시느라 사탕을 드셨나 했더니 너무 많이 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요. 너무나 반가운 또 분인데 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코로나 그 직전에 2020년 1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미얀마 만달레이 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에 우리 단기팀이 이제 갔다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못 들어올 뻔도 했어요. 갑자기 급 확산되는 시기라서 그 은혜로 잘 다녀왔어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선교지라는 곳을 가니까 뭔가를 또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인데 사실 막상 가면은 우리가 줄 게 없어요.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그죠? 은혜를 공급받고 옵니다. 선교사님 또 현지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줄어들어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과 또 선교에 관련된 여러 간증들 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 부를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1919년 그 주인 노래 때 마음을 드리고 거의 3년 반 4년 만에 마음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제 정상적인 얼굴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건 오늘 또 이렇게 또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사랑님 반치하고 좀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쉬는 중간에 전화 주셨는데 전화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고요. 오늘 함께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고 설교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결정을 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로 하여금 보도록 해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사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으로 빛을 발해 믿지 않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신자가 가진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중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명은 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또 목회자만 가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빛이 되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얼마나 저희가 갖고 있는 사명이 또한 긴박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를 이제 빛이 되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빛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도 어둠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둠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빛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또 길을 밝혀주고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이제 어린 시절이죠. 20대 시절에 빛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왕 한번 사는 인생 빛나는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세상이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선교사가 되기를 선택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말씀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습니다. 이사야 60장 보면은 일어나라 빛이 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 이런 말씀들을 좋아해서 그런 말씀들이 항상 밑줄을 긋고 묵상하고 또 미래를 또 그렇게 살기 기대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좋아했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다니엘 10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20대 초반 그때 굉장히 이제 크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 야,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 인생을 살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을 주신다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이 되어보자, 이런 도전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거기에는 좀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을 좀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 자신이 먼저 돌아보고 그렇게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를 또 소망했고, 또 미얀마에 도착을 해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9년 좀 넘는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미얀마에서 제 이름이 테인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부르는데, 근데 이제 이 이름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 언어 선생님,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 이름이 또 우연찮게 또 빛을 투사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그 무대에 스팟라이트가 이렇게 비치듯이 그런 이름을 저에게 주셔서 굉장히 이제 이 이름 좋아하는데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묵상하심을 통해서 보다 더 착한 행실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처한 직장과 가정과 여러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되길, 그런 또 다짐 또는 그렇게 또 많은 노력과 또 헌신과 수고를 해오신 그런 삶이 다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모습은 결단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온전히 하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밤바다의 등대를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어둡고 이제 그 풍랑이 치는 그 바다 가운데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는 배의 한 척이 있습니다. 저 멀리 등대가 하나가 보이는데, 등대에서 뿜어나오는 그 밝은 빛을 발견했을 때에 너무나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등대를 향해 배가 이제 머리를 그 등대 쪽으로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에 도착하겠죠.
그러나 어떤 그 등대에서 제대로 된 빛을 발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 등대의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어떠한 그 등대가 위협의 신호를 내거나 뭐 이상한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만약에 난다면 배는 그 빛을 향해 갈까 말까 주저를 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자신 있게 주를 인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어떠한 습관들, 옛사람의 습관들, 여전히 우리를 제외하는 악하고 옳지 못한 그런 마음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와 어떤 불신들, 그래서 거룩한 빛을 세상을 향해 비치는 등대가 되기를 원하지만 마치 바람에 꺼질 것 같은 촛불과 같은 그런 모습들, 또는 기름이 좋지 않아서 어떤 매캐한 냄새가 나는 그런 연기만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곤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선교대에 있으면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또 보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등대가 이제 제대로 된 밝은 빛을 비치려면 이 등대를 관리하는, 그리고 그 등대에 대해서 잘 아는 등대지기의 어떤 그 탁월한 운영과 또한 이렇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 관리된 등대는 올바른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등대지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등대지기가 누구인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등대지기가 되실 때에 우리는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부르시기 이전부터 참된 빛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처럼 정말 이 각 사람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은 세상을 만든 빛, 이 세상의 근원이 되는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한 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마치고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참 빛인 그 하나님이 친히 비춰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처럼 하나님은 정말 참되고 영원하신 빛이십니다. 그 빛은 세상을 창조하고 어둠을 밝히고 영원히 다스릴 권능 있는 빛이고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그런 빛이며 또한 영광에 충만한 빛이요 또 세상의 어느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빛입니다. 요즘 미얀마에 저희가 생활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가 이 쿠데타 이후에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전기를 순환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일정한 시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2-3시간 주면은 뭐 10시간 나가기도 하고 4시간 단위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딱 요맘때가 40도가 매일같이 이제 넘어가는 제일 더운 시즌인데 냉방기가 없이 지내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농담 반 진담 반 하나 이제 그 미얀마의 또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미얀마에 이제 뭐 단기팀 오셨을 때 이제 미얀마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까우이에나 네까우나 이런 인사가 있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이제 의미의 인사인데요. 요즘은 이 인사가 바뀌어가지고 미야스피엘라 의미가 뭐냐면은 집에 전기 사정이 좀 어떠냐 이제 이게 인사가 될 정도로 이제 전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 전기가 나가면 저희들 솔직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에 돌려야 되는데
전기 들어왔을 때 세탁기 얼른 돌려야지 하고 키면은 이제 한 20분 돌다가 이제 전기가 다시 한 10시간 나가면은 이제 아주 잘 이제 불려서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한국에서 이제 쿠쿠 안면버섯을 가져갔는데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아이들 도시락 싸려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밥을 이제 올리면은 이제 아기 학교 가기 직전에 이제 그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미얀마에서 생활이 더운 나라다 보니까 잠깐 전기가 없어도 참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뉴스 보면 저기 부산에 뭐 무슨 전신주가 뭐 약간 태풍에 무너져서 1시간, 2시간 전기 나갔다고 해도 그게 대선 특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전기가 없이 살기 힘든 세상인데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 참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가 전기가 나간 세상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복들을 누릴 수 없고 죄와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사단의 그런 권세 아래에서 멸망만을 기다렸던 우리의 인생들, 인생에서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빛은 친히 목숨을 버리셨고 또 그 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생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는 이 빛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빛 아래에서 거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한 이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빛 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참된 빛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았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달리는 이제 밤길의 도로를 보면은 이제 한국은 그게 되게 잘 돼 있는데 고속도로든 뭐 이렇게 커브길에 반사판들을 쭉 대가지고 이제 차가 라이트를 켜면은 그 빛을 반사되는 빛을 보고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만달레이라는 저희 지금 도시에서 양곤으로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밤 한 8시 정도 비가 쫙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약간 이제 왼쪽으로 꺾이는 커브길이었습니다. 근데 마주오는 버스가 이제 상향등을 켜고 빗길에서 오는 바람에 순간 시야를 완전히 잃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미얀마 고속도로 갓길이 없거든요. 갓길이 없고 진흙바닥인데 거기를 이제 오른쪽 그 두 바퀴가 이제 빠지면서 진흙에 범벅이 됐는데 그대로 진흙에 사실 빠졌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급하게 도로를 다시 올리다 보니까 차가 이제 슬립이 돼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받고 이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은혜로 진짜 한 군데 다친 데 없이 그때 이제 차만 이제 차도 감사하게 이게 딱 이렇게 전복이 되면서 사람은 멀쩡하고 안에 있는 부품도 다 멀쩡하고 이제 바디만 이제 교체하는 이제 그런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참 경험했던 시간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제가 사고 났을 때 반사판만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2019년 이후에 그 도로에 이제 우리 그 단기팀 모신 분들 그 도로를 직접 저랑 달려서 이제 버스로 올라왔을 청소에 올라와 보셨는데 반사판이 달린 이후에는 그 도로에 이렇게 야간 사고 사건이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반사판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차로부터 나오는 그 밝은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은 가장 밝은 달을 볼 때도 그렇고
가늠 하늘에 또 여러 별들이 있지만 태양계에 속하는 어떤 화성이나 금성이나 목성 같은 이 반짝반짝 빛나는 밝은 별들은 사실은 그 별 행성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밝은 빛을 반사해서 밤하늘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빛을 낼 수 있냐 하면 참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그 얼굴을 바로 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하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그 빛의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빛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선교사 또는 어떠한 직분자 또는 목사님 이런 직분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운 그 빛이 있고 그 빛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더 알아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와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그러한 교제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대전 소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보기 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웃과 또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 구원을 얻는 그런 참 아름다운 일을 우리들 보기 원합니다. 저 역시 그런 꿈을 품고 미얀마 땅에 갔습니다. 우상 숭배가 정말 가득하고 저희 막내딸이 이제 둘째가 이름이 리나인데 한국에 오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며칠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여기 오니까 우상이 없어요. 왜냐면 미얀마는 가는 데마다 다 우상밖에 안 보이니까 도로에 와보셨지만 그 우상이 많은 땅, 마약과 도박과 또 성적으로 올라간 동성연애가 또 불법이 가득한 거, 또 최근에는 이 쿠데타와 함께 정치적으로 또 폭력과 전쟁, 어두움이 가득한 이곳을 비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색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고 희미하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색과는 뭔가 다른 색깔이 저에게서 나오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주님의 빛을 심지 않고 나의 빛을 이 땅에 심고 강요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다 온전한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신사적이지 않고 폭력적인 빛이 나올 수도 있고 현진이 무시하거나 어떠한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진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들. 어떤 경우는 무슨 소리죠? 네. 어떤 경우는 이기적인 그런 빛이 저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성경과 다른 빛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비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참 빛인 주님을 더 향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하고 더 묵상해야 되고 더 은혜를 누려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어그러짐 없이 세상에 반사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와서 우리 지인 목사님들 또 이제 신학교 서울 쪽에 있는 동기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목회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면 참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제 못지않게 참 한국 교회 자체가 참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설교에 대한 그런 마음은 원이로 돼 이제 현실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는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것을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빛으로 비춰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얼마나 알고 그 빛을 얼마나 간절히 닮아가기를 원하는가가 우선이 될 때에 한국 교회는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가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교회들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보고 빛을 반사할 때 그 빛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몇 개 했는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의 역할을 하며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빛을 세상에 숨길 수 없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비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빛나는 빛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하려 들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주님이 미얀마 땅에서 사역하는 저와 저희 가족과 뿐만 아니라 각자의 선교지에서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런 주님의 반사체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밝고 환한 빛이 그 빛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이웃에 그리고 세상 끝까지 밝게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저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흑암과 어둠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해서 지금 계속 내전 중이 해결이 되지 않는 내전으로 지금 거의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치고 죽고 마을이 불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세계적으로는 좀 미얀마의 상황들은 약간 다른 큰 일들 때문에 좀 뒷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나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물가는 뛰었지만 일자리는 없어서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고요. 영적으로도 깊은 밤입니다.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정말 죽고 또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현지인들이 우리는 이 인생 거기는 이제 이 윤회를 믿잖아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말을 이제 그냥 쉽게 합니다. 좀 여기 또 운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이제 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운명. 그래서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그 생에는 내가 이제 전생에 이제 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냥 다 포기하고 일단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고요. 이 땅에 빛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또 이곳에서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얀마에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미얀마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영적으로 되게 영적으로 되게 이렇게 전도하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믿는 불교가 이제 군부를 이렇게 지지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종교에 대한 회의감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 소수 종족 중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반군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것들이 SNS 같은 데 퍼지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제대로 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아요.
또 가난하니까 도움을 주면은 어떤 그 도움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많은 이 미얀마의 어떤 신학을 한 목회자들이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목회자가 유난히 더 많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한 퍼센테이지 찾아보진 않았지만 들리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추수의 시기에 영적으로 가난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성령신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와야 되는 상황에 떠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민족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민족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끝까지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이고 또 그렇게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시간을 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미얀마의 상황과 또 지금 사역 현황들을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둠과 사단의 권세 속에서 저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결국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태초부터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시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를 빛으로 선포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주변에 많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행실로 빛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와 영광과 또 그 주님의 그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신앙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강물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워포인트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미얀마 그 지도에 저희 만달레이가 한 여기쯤 있습니다. 이 지도인데요. 예, 미얀마에서 만달레이라는 도시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2004년 저희가 처음에 저 그때 결혼 전이었는데 미얀마를 정탐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북한과 같은 거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담당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다 이제 군부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경찰 역할을 하면서 감시를 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불교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또 어떤 GDP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낮아서 사람들이 뭐 거의 원시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 지금 오셨을 때 그나마 많이 좋아지는 시즌인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2008년도 두 번째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방문을 했을 때 나르기스라는 큰 태풍이 와가지고 거의 3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도로에 나무나 전봇대가 다 넘어져가지고 도로가 막혀서 지나다니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제 통 갖다가 막 자르고 그런 장면인데 저 태풍 가운데 있으면서 이 나라에 대한 더 그런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보시면 2010년도 아내와 세 번째로 정탐을 가면서 같은 마음을 저희 아내에게도 주셨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래서 2014년 4월이니까 이제 정확히 딱 9년이 됐네요. 9년 전에 미얀마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양곤이라는 이제 제1도시죠. 경제도시 양곤에서
저희가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저희가 만달레이라는 지금 중부 내륙으로 옮기기를 이제 좀 기도하면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제 만달레이 이제 N 도시 이제 만달레이라는 도시로 이주를 해서 계속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만달레이라는 도시는 이제 미얀마의 제2도시이고요. 미얀마 중부 내륙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 문화가 이제 미얀마 역사 가운데 꼽힌다는 표현은 저희 입장에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어쨌든 이게 융성해지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와보셨지만 그 뭐 절도 많고 승려들도 많고 이 그러니까 소승불교의 중심이거든요. 사실 미얀마 다른 예를 들어 소승불교 나라 중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대승불교, 스리랑카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미얀마가 사실은 지금 거의 종주국처럼 그렇게 모든 그 불교의 어떤 문화나 어떤 연문화, 뭐 승려들이나 뭐 가장 융성한 그런 지역 중에 또 가장 강한 곳이 지금 만달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중부 내륙에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이제 다 도로가 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만달레이가 복음화될 때에 이제 복음이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거쳐갈 수 있는 교두보라고 생각을 해서 전 지역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됐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예.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6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60%대는 버마족 같은 원래 미얀마가 버마인데 이제 이름을 이제 미얀마로 바뀐 건데 어르신들께서는 버마하면 더 잘하실 거예요. 버마하면 옛날에 차범근 시대에 축구 우리가 뭐 축구로 매일 이렇게 지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그랬던 그리고 또 이제 아웅산 사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실 텐데 그 버마가 사실 종족 이름입니다. 이 불교 전통 불교 종족이고요. 전체 인구의 60%가 되는데 복음화율은 한 0.2% 정도 됩니다. 1000명 중에 한두 명 크리스찬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소수 종족들이고요. 근데 미얀마의 어려운 점은 이 소수 종족이 이 버마족을 이게 선교를 그동안 이렇게 애쓰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 종족들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이제 명목상 크리스찬이 많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깨어서 이 사명감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적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역사 가운데 이 버마족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뭐 그런 감정들보다 몇 배는 더 큰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소수 종족들 중에 버마족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도 뭐 솔직히 말하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이 버마 불교도족들을 저희가 선교하면서 또한 4%의 크리스찬들이 불교도들을 선교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동료하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계획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고요. 또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미얀마의 이제 아띵도라는 이제 미얀마 글씨 때 다음 장 보여주시면 미얀마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음 장 또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버마족들이 있는 미전도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 개척과 또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선교적인 지도자. 아까 말씀드린 4%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믿지 않는 종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그런 비전을 갖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2015년도에 도라보아라는 불교도 마을에 저희가 이제 홉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센터를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지금 아이들 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고 있고요. 2023년 이제 올해 이제 꽁단이라는 마을에 한 군데 센터를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꽁단 호프 센터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신학교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생님들이 연합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해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미자립 교회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선교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4%의 크리스찬들이 전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크리스찬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MGTS라는 신학교에서 또 신학과 또 이제 또 수업들을 가르치면서 행정사역으로 또 졸업생들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역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좀 다리 묶여 있다가 돌아간 지 2주 만에 이제 쿠데타가 이제 터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전 국민들이 일어나서 다 이제 시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뭐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큰 길입니다. 많은 근데 이제 군부가 갑자기 강경진압으로 돌변하면서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그리고 이제 뭐 잡혀가서 소식이 없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도시는 그래도 좀 조용한데 지방에서는 이제 여전히 저런 내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저께도 이제 뉴스에 네이버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한 지역에서 군인이 마을을 이제 로켓으로 폭격하는 바람에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또 나고 어린이들이 죽고 그랬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고 특별히 쿠데타 가운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제 그 델타 변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델타 전국 쿠데타 이전까지 미얀마가 방역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중국처럼 굉장히 이렇게 막 다 차단해서 잘했는데 쿠데타가 터지면서 이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병원들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의사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걸리긴 했는데 뭐 자가치료가 안 되니까 그 병원 치료가 안 되니까 다 자가치료로 산소통을 메어 들고 산소 줄 수 있는 곳에 줄을 몇 시간씩 서서 기다리면서 거기서 또 코로나가 다 퍼지고 그리고 또 산소통에서 산소 넣는 동안 또 집에서는 또 사람이 죽어나 또 사람이 죽어나는 사람들이 뭐 한없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 화상토에 관이 저렇게 줄을 몇백 미터 줄을 섰는데도 당일날 화성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저희도 소중한 또 동문자의 가족들이 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물가가 한 서너 배 정도 뛰었는데 이제 월급은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제 또 당장에 경제활동을 못하면 제일 심각한 건 이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채를 사용해서 집을 날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 도로 저희 마을 앞에 한 골목인데요. 오토바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오토바이가 무슨 오토바이냐면 사채업자예요. 그러니까 사채를 써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말 저희도 몇 번 이렇게 사역이 멈출 수밖에 없는 멈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또 코로나 동안 집중적으로 또 만나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또 많진 않지만 한 뭐 10몇 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 가운데 변화를 보이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가운데 불교도 가운데 개종하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는 은혜들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도나보 허브선교센터가 있는 마을이고요. 여기를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화자집을 빌려서 사역했던 건물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과거에는 저희 센터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해오면서 이제 특별히 코로나 기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센터에서 저희와 함께 이제 또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랑 말씀으로 이제 교제를 하는. 그래서 향후에는 저 친구들이 잘 세워져서 이 센터를 또 이끌어가는 기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사역이고요.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한국어 교육을 하고 또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제 컴퓨터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뭐 이렇게 또 스마트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멀티미디어 툴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을에 이제 굉장히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 과거에는 이제 저기 가면은 이제 뭐 무료 학원이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솔직히 말해서 학력이 좋은 선생님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잘했던 가난한 마을에서 잘했던 애들인데 선생님들도 별로고 그리고 뭐 가면 또 종교적인 얘기하니까 애들 안 보내고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렇게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을 아이들도 이렇게 또 이렇게 보람을 갖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도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작년에도 코로나 이제 다 잘 넘기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2년 만에 성탄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또 저희가 오기 직전에 3월 이제 16일 날 또 그 안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정적으로 세례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두 학생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제 미얀마가 되게 이 불교 시스템에서 모든 사회, 경제, 문화, 뭐 경조사, 가정 다 돌아가기 때문에요. 집에서 내 자식이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굉장히 수치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본인들이 이걸 믿음이 그걸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사실 한국 사회랑 비교가 안 되기 뭐 더 어려운 이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또 결단을 한 친구들이 이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저는 또 은혜가 마을에 좀 계속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또 개종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은 제가 사실 마을에서 되게 위험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불교도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의 사역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지금 저희 사역하는 만달레 그리스 신학교고요. 이곳에서는 지금 전에는 이제 이 학교를 세우신 우리 신종수 선교사님이라고 저랑 둘이 이제 한국 분들을 이제 팀 사역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작년부터 세 분의 한국 선생님들이 조인을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지금 아주 재미있게 지금 저희가 학생들을 함께 키워가고 있고요. 저희는 135개 미얀마 종족들을 주님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현재 또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저희 학교의 전용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 또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저는 사실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마을에 있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 개종한 애들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신학교 오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힘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학교를 2년을 쉬는 바람에 이제 복귀를 못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작년 졸업생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렇게 지금 잘 파송돼서 다 사역 잘 감당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또 그 학기를 마치면 또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좋은 학생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하는 또 여행을 지난 또 2월, 3월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지방 여행을 그 지방 여행이 이제 저희가 지방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이제 또 내전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검문이 많고 또 이제 문제 삼으면 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또 돌아왔고요. 이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꽁단 호프 선교센터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꽁단이라는 이제 새로운 마을에 저희가 새로 이제 사역을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저희 개척 예배 처음에 이제 주인공 건물 이제 완공하고 함께 저희 한국 선생님들과 또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건물 이제 1층에는 이제 저희 신학교 이제 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신학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전도 사역이 해보고 정말 그게 꿈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유치원을 저희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을에 일단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지금 마을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제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렇게 지금 또 사역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저는 저기서 이후에 이제 도라보와 앞에 보신 호프센터에서 하는 방과학교 사역을 여기에 또 이제 같이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저희 신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향후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역교회를 지원을 하는데 지역교회 정말 어려운 열악한 지역에 우리 이제 단기팀들은 저랑 같이 방문을 해보셨다는 지역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역교회의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범화족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그 분들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결국은 불신자들하고 어떤 만날 접촉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 호프센터가 하는 방식으로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 멀티미디어 툴을 가지고 마을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이제 부모들과 이렇게 학생들과 관계를 가지며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고요. 이 장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세요, 전부 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교육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고 실습하고 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지역교회 이제 저희 포함해서 4군데, 그 3군데에 이제 저렇게 수업을 하면서 감사한 거는 저걸 하면서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사모님들도. 왜냐면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애들을 와서 맡기거든요. 그 전엔 찾아가서 만나도 안 만나줬는데 막 와서 맡기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이왕이면은 이왕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맡기고 그냥 그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이왕 왔는데 주일학교까지도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복음을 듣고 부모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교제하면서 전도할 기회가 생기고 또 이런 일을 하나님 주셔서 또 지역교회를 잘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넘겨주시면 동영상이 하나가 네, 영어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앞에 있는 선생님이 전에는 저희한테 저희 센터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여기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라. 저기 있는 선생님이 너네 개선시키려고 한다고 이랬던 친구인데 저 친구가 요즘은 이제 말씀을 사모해서 이게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성탄 때 이제 발표하는 모습 소리가 잠깐 안 나오는 중입니다. 원래 소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 하얀 옷 입은 친구가 저희 딸입니다. 주일학교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도 이제 18살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갖고 저희 센터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주고 있고요. 또 쿠데타 때 제가 이제 차 운전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군부에 반대해서 오토바이 시위 전적으로 저렇게 시위를 했다고 모습들 요거는 조영근 목사님이 이제 찍어주신 영상이에요. 제가 강의하는 거 제가 찍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목사님 오셔서 찍어주셔서 신입생 환영회 때 졸업생들이 촬영하는 장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제목들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교회 보내드리는 제목과 같은 제목들입니다. 위해서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사님이 현지에서 치마 입고 다니시는 모습이 선했는데 양복을 입으니까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옷이라고요? 론지요. 남자들도 이렇게 치마 입고 다니거든요. 그 모습이 입술한데 양복 입으시니까 하여튼 또 오셔서 또 어려운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있는지
전해주시고 또 이 또 복음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미얀마 많은 불신자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의 또 섬김을 통해서 또 빛된 사역을 통해서 많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또 협력으로 또 지원하고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 한 3분 정도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큰 또 힘이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지금 또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또 가난함을 또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또 복음의 또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선교 사역에도 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또 불교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또 생명도 안전도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 또 함께 협력하는 많은 우리 또 현지인 또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셔서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에서 또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일들이 또 끊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한국도 불경기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현지로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한 엘리야에게 또 여러 가지로 공급하시고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풍성히 누리도록 기도와 또 후원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운 시기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무대 상황이 주님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미얀마 사람들의 이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주님 영혼에 대한 갈망과 주님 불교에 대한 어려움과 주님 이럴 때 밝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이 주님 전해질 때 주님 앞에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으로 전해주니 영접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똑똑한 말이 전해지고 주님 영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의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 하나님이 날개 뒤에 날개 그늘에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옵나이다. 주님 또 여러 세계적인 불경기 어려움 속에서 주님 선교사님이 힘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한 은혜 주셔서 주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지원하고 응원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은혜를 주님이 귀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복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 통하여서 주님 미얀마 사역과 또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복음의 사명을 삶 가운데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 소망교회가 주님 모두 다 어려울 때이지만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사용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공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미얀마 사역에 대한 그러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일을 더욱더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지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우리 신성익 성사님과 그 가정과 또 여러 한국 선교사님들, 동역자들과 현지 사역자들 은혜 주셔서 주님 치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보아여 주셔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의 간증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속적으로 현지인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러한 영적으로 갈급하고 어두운 때 더욱더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또한 후원이 지속적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의 어려움 또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한 오늘 우리들의 만남이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예배함이 우리들에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의 영광 복음이 미얀마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구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우리 미얀마 또 단기선교 사역팀들 또 선교사님과 또 인사도 하고 싶고 또 궁금한 것들도 있을 텐데요. 잠깐 티타임을 2층 세미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사진 찍고 우리 또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로 같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